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380페이지 신약성경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지난 시간에는 주님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된 분들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GNTV에 올라갈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날 말씀을 통해서 자매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자매님들에게, 아내들에게 준 말씀인데 남편들이 흐뭇했죠. 그 말씀 듣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을 제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주님 안에 있는 남편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남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말씀의 축복은 자매들이, 아내들이 아마 누릴 것 같아요. 원진 자매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뭘 안 해요. 가정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의 모든 인격과 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제 가정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교회나 사회, 직장 생활 속에서는 저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다 볼 수는 없어요. 주로 좋은 것들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절제하거든요. 근데 가정은 어떤 면에서 우리 가족들과 한편 늘 같이 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을 잘 드러내고 또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이런 걸 정확히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사실 저 자신을 이렇게 보더라도, 나와서 어떤 분은 제가 상당히 이렇게 사랑이 많고 자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저 이렇게 자상하진 못해요. 좀 퉁명스러운 좀 그런 면이 좀 있고요. 또 제가 나와서는 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나와서는.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말을 사실 많이 안 하거든요. 좀 조용히 있는 편이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대화는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와서 보는 제 모습과 가정 제 모습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 주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지금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좀 언어적인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에 대한 말씀 핵심은 순복입니다. 순복.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말씀의 핵심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의 주인이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것이죠. 남편들은
이 아내가 순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순복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사실 자매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내들 입장에서 보면은 순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남편들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쉬운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이 가정의 모든 책임은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거든요. 아내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아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물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셨어요. 아담에게 이렇게 먼저 물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 된 분들은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랬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만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나와 함께한 이 아내는 나와 함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여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나와 함께 사는 여자, 내 아내, 이 아내는 나와 한 몸이 된 그러한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잘 생각할 때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부여받게 되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3장 7절에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지식. 여기서 우리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심오한 어떤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에 대한 지식입니다. 내 아내가 어떤 여자인가, 어떤 성격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화를 내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될 때 내 아내를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해하는 것만큼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고 아내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 부부 간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남편이 아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아내에 대한 지식,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아내, 다른 여자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자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아내가 뭐 성격이 어떻고 저쩌고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아내가 얼마나 약한가, 무엇이 약한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 이런 것을 알고 있을 때 남편은 그 아내의 어떤 면에서는 좀 원하지 않는 이런 행동이 나올 때도 아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이해할 때 내가 그 아내를 포용할 수 있고, 포용할 때 나는 아내를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될 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남전여비의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 것을 잘 몰라요. 내 아내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어떤 남전여비의 영향,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 가운데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을 볼 때.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어떤 유교적인 가르침과 한국의 전통적인 습관의 영향, 그 영향 아래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죠. 남자들 하면 남자들이 생각하고 남자들의 의견,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말하는 것은 다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내된 여자들이 성적인 차별을 많이 받고 생활했던 것이 우리 한국 문화의 실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잘못된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게 아내들에게 대하는 그런 분으로 인해서 한국의 아내들은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서양의 그 형제들과 서양의 그 아내들을 만나면 적어도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남전여비 이런 영향은 별로 없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은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고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녀 차별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AD 65년인데요. AD 65년이면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국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봉건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요, 여자는 인구 조사할 때 숫자로 취급도 안 했어요. 남자들만 세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아내로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였는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와 함께 같이 사는 너의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가 아닌 당신의 아내를 당신이 잘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쓴다 그러면 돼요. 요즘은 뭐 민주주의 국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잘 알게 될 때 아내를 이해하고 이해를 할 때 아내를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잘 안 되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그럴 때가 있죠.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를 잘 알게 되면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말할 때 왜 그런가를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에 대해 잘 모르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여자들은 원하는데 내 아내는 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또 내 아내는 원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여자는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내와 비교하고 다른 아내와 판단하기 위해서 아내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잘 포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아내에 대한 지식을 남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남편들은 대부분 이해하기보다는 남편 입장에서 너무 쉽게 아내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남편 중심으로 생각하고 남편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일반 여자들처럼 그냥 도매금으로 내 아내를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신앙은 이렇게 그 영적인 진리만 깊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되지만은 내 아내와 생활하면서 내 아내가 어떠한 아내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아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때는요,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갱년기에 들 때는요, 여러분들 경험하시나 모르겠어요. 갱년기에 들 때는 아내가 정말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데, 저는 갱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갱년기 때 아주 달랐어요. 뭐 돌발적인 행동을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아내가 왜 저러지? 좀 이상하네. 이해가 안 돼. 근데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이해하기를 싫어하죠. 남자들은 아내에 대해서는 뭐 어머니 같은 그런 모정으로 이해받기를 굉장히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무조건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고집이 너무 세. 내 아내는 무식해. 내 아내는 답답해. 뭐 내 아내는 어떻게 그냥 잘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하죠? 내 아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내가 어떠한 아내인가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대화. 이 부부 간에 대화가 있는 사람들은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아니까. 근데 이 부부 간에 대화가 막히면, 소통이 안 되면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바깥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말을 잘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말을 해야만 돼요.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결혼식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오늘 결혼식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누가 왔어? 그러면 많이들 왔어? 그럼 끝인데. 이제 아내는요, 남편은 그렇게 하죠. 아내는요, 누가 왔고, 누구는 뭘 입었고,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우리는 한 1분이면 할 얘기를 아내들은 보통 한 1시간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뭐 좀 어떤 핵심적이고 엑기스만 좀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듣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해가 돼서 지금은 그냥 곧잘 들어줘요. 지금은 잘 들어주고 있죠, 제가. 그러면서 아내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아내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아내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아내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더라고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지식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너희 아내.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성령께서 말씀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다른 남자의 아내 말고, 다른 아내 말고, 너희 아내. 그쵸? 항상 우리는 내 아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동거라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동거죠. 어떤 성관계. 이것은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동거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와 함께 아내와 함께 가정의 주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으면요, 육체적으로는 한 몸이 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잘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 동거라는 것은 아내를 잘 알고 나서 아내와 함께 내 삶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눈다는 말 많이 쓰죠.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삶의 내면적인 것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할 때 관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같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마음의 내면적인 것도.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뭐 괴로운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또 뭐 힘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누구와? 내 아내와. 근데 우리는 이 아내하고 이 소통이 안 되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하죠. 거기다 또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오면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와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함께. 왜? 내 아내는 나와 함께 주님을 섬겨준 내 인생의 유일한 반려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남편들은, 한국 남편들은 좀 그런 게 있죠. 저부터도 그런 게 있어요. 남편 혼자 다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남편 혼자서.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는 어떻게 돼요? 그럼 아내는 회의를 갖게 되죠.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서 내가 같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가 어떤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나보다 좀 죄송한 말로 좀 무식할지라도, 또 내 아내가 나보다 가방끈이 좀 짧을지라도, 내 아내가 나보다 좀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 아내와 함께 내 가정이라는 모든 내 인생의 삶은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거하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단순하게 밥만 해주고 청소나 하고 또 무슨 뭐 옷이나 빨아주는 뭐 그런 사람 한다면은 아내는 그럴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내가 아니라 나는 아마 하숙집 아줌마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아내는 내 남편의 아내라는 어떤 자부심과 긍지가 없게 되면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내 아내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딴 여자 아닌, 딴 남자의 아내 말고 내 아내와 함께 동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내를 잘 모르고 아내와 소통이 안 되고 또 아내와 이렇게 동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어느 날 아내가 있을 자리에 아내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럼 아내가 있을 자리에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내가 설 자리에 아내가 없으면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런 상태에서 뭐 별거 한다든지 아내 없이 혼자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내들은 또 남편이 혼자 있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남편이 뭐 세상 말로 좀 보고 싶지 않은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항상 남편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7장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기를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분방해서는 안 된다. 각방 쓰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혹시? 건강이 더 안 좋대요, 각방 쓰는 분들.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각방 쓰고 별거 하면요, 그 아내의 자리에 다른 여자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들어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우리가 참 이 아내를 대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우리가 강한 여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그 그릇을 볼 때 있잖아요.
잘 깨지는 그릇이 있고 잘 안 깨지는 그릇이 있어요. 이거는 뭐 좀 도자기 같은 이런 거니까 이거 딱 떨어져도 잘 안 깨질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뭐 유리로 만든 잔, 무슨 파카 클라스 같은 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주 멋있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잖아요. 딱 떨어지면요. 깨지는 소리도 요란하고 깨져도 이런 것들은 깨져야 그냥 한 두세 조각으로 깨지잖아요. 유리 그라스는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깨지면요. 소리도 크고 파편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자가 연약하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뭐 남자보다 모자란다거나 무슨 뭐 여자보다 남자보다 뭐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남자보다 약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약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약할까요? 일단 여자는 남자보다 육체적인 힘에 약합니다. 남자들은 좀 힘이 있잖아요, 여자보다. 그렇죠? 이런 면이 약해요. 또 여자들은 제가 볼 때 남자들보다 좀 감정적인 면에 약한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물론 남자도 뭐 욱하고 뭐 그냥 뭐 하지만 전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뭐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무슨 남자처럼 뭐 담대하게 뭐 장군처럼 뭐 그런 용맹이 없는 뭐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전 가난한 제 감정에 어떤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도록 노력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와 감정이 안 좋아요. 감정이 안 좋다고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감정이 좋아요. 이 사람은 뭐 신경 써주고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도록 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특징은 좀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감정적인 면에 상당히 기울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좀 의존적이에요. 남자들보다 의지가 좀 약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아내들은 남편의 보호가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매들은 형제들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순복하는 질서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남자보다 잘났다고 튀어나가 버리면은 순복을 못 받죠. 가정에서 아내가 내가 내 남편보다 내가 더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남편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남편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질서를 가장 먼저 깨트린 영물이 바로 사단이잖아요. 루시엘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천사장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서려고 했을 때 질서가 깨지게 되고 결국은 루시엘이라는 아름다운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버린 거죠. 질서를 깨트릴 때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요. 그것은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에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종종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깨지는 것은 여자 쪽에서 먼저 깨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때 다투지 말고 아내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아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남자들이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감정적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여자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좀 약해요. 남자보다.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아파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당에 처음 왔을 때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다 연탄 보일러였어요. 연탄 보일러. 그 연탄을 이 지하에다 이렇게 놓고 이제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떼는데 제가 어느 형제 집을 신방했는데
어떤 자매가 연탄 집게를 2개씩 찝는 그 집게로 4개를 들고 지하에서 그 형제 집이 5층이었어요. 5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탄을 갈았어요. 형제 뭐 하고 있냐면 엎드려서 신문 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게 하도 좀 그래서, 아니, 연탄은 형제가 좀 날라줘야지. 가는 것은 자매가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연탄 가는 것은 뭐 아내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건 당연히 남자가 해야죠. 뭐 어떻게 뭐 요즘 남자는 너무 다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해줄 때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자기는 엎드려서 지금 신문 보고 앉아 있으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남편을 뭘로 알고.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꼼짝없이. 근데 지금도 어려운 것은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제대로만 해주면 괜찮은데, 이거 물이 질질 흐르고, 뭐, 냄새 나는데, 그, 플라스틱 통 하나 주면서 거기 받쳐가지고 가서, 그걸 버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좀 빼달라고 해도 전혀 말을 안 들어요. 어쨌든 어렵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살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남자들이 좀 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일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맞벌이 부부들 많죠. 자매들 아내를 일을 시키는 분들. 아내 일을 시키는 분들은 아내와 똑같이 일해야 돼요. 정말. 저는 한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가 공급받은 게 별로 없어서 생활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저희 집사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저희는 나가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아이들이 좀 어렸었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뭐 어떤 그 하청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뭐 눈만 뜨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러니까 아내가 살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일을 좀 하는데, 이제 아내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한 거죠. 제가 사실은 어지간한 자매보다는 제가 살림을 좀 합니다. 사실. 어떤 형제님들이 저보고 훌륭하다고 하는데, 제가 훌륭하지 않은 것은 제가 충분한 경제적인 공급을 받고 그렇게 했다면 제가 훌륭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그냥 양심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저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유교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항상 가만히 앉아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다 무너졌죠, 그냥. 뭐. 어쨌든 간에, 맞벌이 부부 하는 분들은 아내에게 일을 시키는 것만큼 남편이 여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으려면요, 일 시키지 마세요. 적은 수익 가지고 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돈이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뭐 우리 가운데 그러면 없지만, 자기 아내에게 손대는 사람들, 이건 정말 몰삭식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건 죄악이에요. 강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더군다나 이제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 이건 죄악, 이건 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싸움 잘하는 애가 싸움 못하는 애 항상 때리고 이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저도 뭐 약한 아이라서 말도 못했어요. 맞을까봐. 내가 그 아이한테 안 당하는 게 다행이지. 근데 마음은 굉장히 막 그냥 싫은 거예요. 이 강한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노사분규 왜 일어나요? 노사분규. 아니, 강한 사람이 약한 노동자 그냥 부려먹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강한 이 사용자가 약자인 노동자를 생각하면 노사분규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이 있을 때는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거든요. 구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사실 많이 안 하는데, 여기서도 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 그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수식어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말이 아니거든요. 사랑은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사람이 알아요, 벌써.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실 사랑도 없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뭐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이런 편지 제가 못 써요. 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요. 그렇게 뭐 남녀 간에 무슨 연애할 때 쓰는 그런 편지를 쓰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가끔 이제 형제들이 이런 일을 지금 가끔 봤는데요. 자기 입장이 좀 곤란하고 떳떳하지 못할 때 아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남자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런 말 쓰는 것들. 물론 저도 과거에 좀 그런 거 썼었어요. 입장이 좀 어렵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어. 당신은 왜 이렇게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입장 곤란하니까 내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겁한 거라고 생각됐었어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를 알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아내를 아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죠.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그렇죠? 여기서 이 귀하다는 말이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적어도 내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귀한 아내입니다. 뭐 다른 남자들이 볼 때 내 아내는 별 볼 일 없죠. 생긴 것도 현찮고 뭐 가방끈도 짧고 뭐 그럴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내 아내는 아주 존귀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깨닫고 사시나요? 저도 잘 못 깨달아요, 사실은. 근데 요 근래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금요일날 가정집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 하면서 물론 주님으로부터 참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주님 섬기는 것 놀랍지만 그거 외에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그 중에 하나가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지금 같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 제 아내 일찍 떠난 친구들도 있거든요.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남편이 일찍 죽은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이 나이 들도록 같이 산다는 것, 이게 좀 감사한 일이에요.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가 귀한 줄 모르는데 막상 없어봐요. 그 빈자리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디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없으면 괜히 우울해요. 뭐 있어도 아무 큰 도움 주는 건 아닌데, 근데 없으면은 왜 없지? 어디 갔지? 이승훈 집에 갔나? 뭐 어느 형 신방 갔나? 좀 기다려 안 오면 막 전화를 찹니다.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어디 가서 안 들어와도 전화 안 해요. 오늘 당번이라서 없어요. 저는 없으면 막 궁금해요. 전화해야 되고 어디 있나 막 염려가 되고 그래요. 어쨌든 성경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해요. 참 제가 이 말씀 생각해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AD 65년이에요. 우리 한국 역사로 얘기하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막 시작하는 삼국시대 초기예요. 봉건주의 전제국가 시대예요. 여자는 별로 그렇게 글쎄 인구 조사에도 숫자로 쉬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런 여자인데 근데 성경은 시대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너와 함께 사는 내 아내를 귀여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 남편에게 귀하게 섬김받지 못할 때, 자기와 함께 사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할 때, 아내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그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 천박하게 만들어 놓고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요? 자기 남편 천박하게 만들어 놓고 행복한 아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반대로 아내를 천박하게 만들어 놓고 행복한 남편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무시당할 수 있고 제가 제 아내를 뭐 구박할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남자가 그렇게 한다면, 나가서 다른 여자가 그렇게 한다면 저 싫어요. 사람들은요, 남의 것이 더 좋은 줄 알거든요.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내 아내보다 딴 집 아내가 더 좋은 줄 안다고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좋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여잔데. 그렇잖아요. 지금 내 아내, 아니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아내보다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어떡할 거야? 데리고 살아야지. 근데 사실은 멀리서 보는 그 남의 집 아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그래서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지만 살아보면 그 여자도 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고 내 아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아내와 얘기할 때 아내의 장점은 가볍게 생각하고 약점만 막 부각시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내가 이제 세상 말 열받아가지고 이제 팽 하는 게 있어요. 자, 모임 안에서 우리 자매와 다른 자매와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날마다 저는 당신이 참아야지. 당신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정말 열받죠. 이걸 뭐 남편에게 좀 이해받을 거 얘기했더니 남편마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사실은 우울증에 걸려요. 서약하는 삶의 아내들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다른 아내가 아무리 예뻐도, 또 우리 아내보다 잘생겼어도, 똑똑해도요, 그림의 떡이에요. 내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현재 있는 내 아내가 내 아내예요. 일찌감치 포기하고 내 아내한테 잘하는 것이, 그게 노후 생활의 준비. 빨리 배우면 고생 덜해요. 빨리 배우면. 그럼 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참 성경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무조건 귀하게 여겨라 그게 아니에요.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참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남자, 여자 구분이 있잖아요. 성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부활해서 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이 없습니다. 남녀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그런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유업을 받을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내 아내만큼은 나와 함께 주님 앞에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상을 받을 자죠.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나의 동역자예요. 동등한 파트너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주나 종이나 뭐예요? 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사회적으로 동등하지 않아요. 여성이 좀 아무래도 남성에게 좀 어려움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영적으로 동등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나와 함께 같이 주님을 섬기는 아내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지만 제 아내가 없었다면 제가 사역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결국 제 아내와 제가 주님 앞에서 동등하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 되죠. 그것도 현실적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영적으로 어려울 때, 이 기도가 막힐 때 참 어려운 것이죠. 이 기도가 막히면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 사역도 하기 어렵고 막 그래요. 내 아내와의 관계는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내 아내와 관계가 어렵게 되면요, 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영적으로.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여러분 기도 됩니까? 아내하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난리 버거지신 다음에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와 나와의 관계는 단순하게 가정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뭐 아내 아닌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내와의 싸움에서 별로 이겨본 일이 없어요. 거의 제가 맨 처음엔 좀 제가 이기는 것 같다 나중에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제서 잘못하냐고. 애초부터 얘기하 어쨌든 가족의 모든 책임은요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늦게 구원받았을지라도요. 또 여자가 아내가 나보다 더 믿음이 탁월하고 훌륭한 아내도 있고요. 또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내도 있어요. 아내들은 그러한 자기의 지혜와 똑똑함을 남편을 주관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써야 됩니다. 돕는 배필로서. 그럴 때 참 그런 아내 참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런 아내가 남편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끔 여자가 믿음이 탁월하고 지혜롭다고 그래서 남편을 흔드는 분들을 보는데요. 남편을 또 이렇게 무시해요, 거꾸로. 그건 합당치 않아요. 여자는 돕는 배필임을 항상 아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말하지 않고 하는 일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휴, 나중에 시시콜콜한까지 물어봐가지고, 여보, 닭 사봐, 오리 사봐. 아,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건 안 물어봐도 되잖아. 그리고 남편들은요, 이 아내가 탁월한 신앙일지라도 남편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영적인 이러한 일들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편은 항상 그 가정의 제사장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늘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내와 자녀들의 어떤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도와줘야 되죠.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잘해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네. 그래서 제가 할 일을 집사람이 가끔 잘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교제하고 이게 교회 이 가정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아내들이나 아이들이 여보 기도 좀 해. 아버지 성경 좀 읽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평생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아내나 아이들한테 아빠 성경 좀 읽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기도 좀 안 해. 좀 그러면 다른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그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집사람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 다른 집에 가면 그렇게 안 되는 집도 많거든요. 아내는 성경 많이 보는데 남편이 안 보는 거예요. 아, 이유가 있죠.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가장 큰 가정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다 소중한 거예요. 어느 하나 더 중요하지 않고 뭐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올바로 서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정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원당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경적인 교회, 건강교회 되기 위해서는 뭐 장로들이 잘해서 또 몇 사람이 잘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될까?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왜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까? 오늘 다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삶 속에 준행할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아내를 귀히 여길 수도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을 순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당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합력해 주시길 바랍니다.